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교회가 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암송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성에 모였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떤 큰 특징 세 가지가 있었는지를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이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하니까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대를 받았는데 음식이 너무나 적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1번 화를 낸다, 2번 기뻐한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네. 1번 화를 낸다. 그죠? 초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어요. 초대를 받았는데. 그렇죠? 그러면 누가 다 먹겠어요? 우리 담임 전도사님, 우리 박주영 담임 전도사님 혼자 다 드시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니까 배고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음식은 아니지만 말씀이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이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이면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가 밤에 뜨는 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태준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자기가 동생을 위해서 이 동생 2명이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안 한대요. 그래서 20일 동안에 주님, 이 영혼들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금요일부터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나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얘네가 진짜 기도할까 그랬는데 금요일부터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면 모이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서로 모이면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어떤 분이 헌물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헌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4월 달에 또 기독교 방송국에서 전자드럼을 저희를 또 기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건물 하나만 기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초대교회 가운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감옥에 있었죠. 그런데 놓아졌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갔어요? 동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가지 않았냐면 가족에게 가지 않고 친구들에게 가지 않고 사도들, 영적인 리더자들이죠. 영적인 리더인 장로님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가정의 문제를 혹은 개인적인 문제를 또 어떤 공동체의 문제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사도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멘토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장로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4월 달부터 이제 소그룹을 하려고 하는데, 왜 소그룹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근데 예배는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느낌과 삶을 나누는 게 사실은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해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정이라면 가정끼리, 또 사역자라면 사역자끼리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죠. 근데 우리가 나눌 때 어떤 걸 나누어야 진짜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냐면 큰 걸 나누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던 일상적인 일, 자신들에게 있었던 큰 일, 그것과 상관없이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란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사소한 일도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사랑하는 사람, 찐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인가? 나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도 나눌 수 있고 글로도 나눌 수 있고 선물을 통해서 나눌 수도 있고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들과 장로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무엇을 고백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찬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찬양이지만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자, 25절을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빗대어 말할 때 지금 열방이 분노하면서 허탄한 거, 허사를 경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들을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찬양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찬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찬양은 지금 열방이 분노하면서 허사를 경영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려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쉬고 싶지만 쉴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이 코로나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계획대로 다 되고 내가 편한 대로 다 편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불만이 쌓여요. 하나님 더 잘해 주시지, 더 편하게 해 주시지, 더 많은 걸 주시지,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지금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교회 안에 있는 거 그것도 어려워요.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 장로들,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렇게 그들이 대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헤롯, 그 당시에 통치자죠. 본디오 빌라도, 그 땅 가운데 군주, 총독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합세를 한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도 합세해서 이들이 기름 부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연합을 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식구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못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거, 이단들이 잘하는 거, 악의 영들이 잘하는 걸 우리는 못해요. 그게 뭐냐? 연합이에요, 연합.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연합이거든요. 그런데 이 연합을 누가 못하냐면 우리만 잘 못해. 이단들은요 너무 잘해. 좌파, 우파 무조건 연합이에요. 좌파, 좌파끼리 연합이에요. 우파, 우파끼리 연합이에요. 여러분, 사탄도 자기들이 그 한 방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연합을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연합을 제일 못해요. 연합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40일을 120명가량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는데요. 각자 자기 소견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통제하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체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집에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집이 멀기 때문에 12시에 들어가고 늦게 가지만 체력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조율되지 않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는 거예요. 합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하냐?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면 협조해 줘야 돼. 협력해 줘야 돼. 함께 해 줘야 돼. 그런 공동체가 진짜 초대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정치를 하고요. 교계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네. 이 사람들 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방향성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죠? 어떤 면에서 선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떤 리더십을 이 시대에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것들을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도들이 성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이냐면 사실 우리가 안 모이잖아요. 안 모이면 내 뜻이 너무 많아. 내 방향성이 너무 많아.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찬미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간증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품는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품는다.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세 개를 품는 게 오히려 더 쉽다 그러죠. 근데 한 영혼을 품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네.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데 한 영혼 품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한 영혼을 품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공동체는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품는 거예요. 특히 기성세대를 품는 건 그것도 어렵지만 그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다음 세대는요, 아무리 품어도 투자해야 되고 소진돼야 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한 영혼을, 다음 세대를 조국과 열방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걸 원했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21세기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21세기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나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하는 역사가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천호림 전사님이 좋은 분을 내년에 우리 40일 강사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해서 탤런트 한 분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제가 그분을 강사로 모시면서 이분이 간증을 한 게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기적적으로 뇌의 질병이 낫게 되고 그 기적적인 질병의 수술을 받는데 반신이 마비가 돼야 되는데 의사의 진단으로는 마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수술한 뒤에 걷기 시작하고 며칠이 안 돼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지금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사도 믿지 못하고 그 동일한 질병의 병동에서 오직 이 아이만 질병이 나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자기 삶에서 알게 하시고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들의 아픔들을 대변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함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가정과 세상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중독, 우울, 상처에서 우리가 먼저 벗어나서 그러한 질병에 있는 자들을 낫게 하기를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과 표적,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때 말씀 전하고 좀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병의 어떠한 나음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하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저는 유학할 때 이제 원주민 선교를 계속해서 매 갔었는데 그 원주민 선교에서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게 되고요. 예배 끝난 다음에 병을 나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앓았던 질병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질병과 영적인 회복과 어떠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는 오늘 또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자, 제자들이 빌기를 다 할 때 어떤 일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거예요. 마구마구 진동을 했죠.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예배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시기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욕심으로, 탐욕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어요. 음란함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40일 우리가 기도 집회를 밤마다 지금 많은 사람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들려오는 간증들이 있어요. 병이 나았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직장을 얻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두렵지 않고, 면접을 가서도 두렵지 않고, 질병이 있지만 두렵지 않고, 관계가 깨졌지만 두렵지 않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엔 전할까 말까 그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건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될까요? 가족끼리도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안 돼요. 우리 하은이 주에 같이 이렇게 있지만 식당에 가면 한 명은 이 집으로
가자, 한 명은 다른 집으로 가자. 서로의 그 먹는 것이 늘 달라요. 쌍둥이인데 늘 달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건 기적과 같은 역사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중재를 하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냐면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더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단위의 가정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부부끼리도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녀끼리도 하나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와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같은 전도사, 우리 박주영 전도사님, 조채준 전도사님 똑같은 전도사지만 두 분이 하나가 되긴 너무나 어려워요. 세대 간의 간극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죠? 우리 주영 전도사님 힘들다는 표정을 짓잖아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세대 간의 불일치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건을 통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모든 것이 서로 나누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작년 이맘때 개척했거든요. 근데 이 개척했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도와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송금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뭘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 한 가지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아니, 줬으면 내가 줬으니까 마음이 좀 기쁘고 예를 들어서 편해야 되는데 다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이냐면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 죄송해하는 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척하고 노트북이 필요하고 강대상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필요한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목사님 몇백만 원 보냈습니다. 그걸로 뭐 하시고 필요한 거 하세요. 근데 전화를 하니까 우시더라고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못 도와드려서 너무 송구합니다.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런 것 같아요. 서로가 축복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더 축복해주지 못해서, 더 뭔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인 마음, 그것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을 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본전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끼리 긴 숟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자기끼리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굶어 죽는다 그래요. 천국은 어떤다 그래요? 긴 숟가락을 갖고 서로 먹여주지 못해서 더 먹여주려고 하면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천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옥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에 최강영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갔고 요번에도 갔는데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우리 받았죠? 이 선물을 받았는데 요번에도 이분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화장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밤별에 오시는 분들 한 분 다 나눠주고 있어요.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래요. 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40일 동안에 스태프들이 정말 큰 사업을 하는 분도, 대기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매일 와서 일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비들이 노화돼서 그런지 망가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한 분이, 거기 스텝에 섬기는 한 분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헌금을 해서 장비들을, 또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시는데요. 어떤 분이 이거를 주시면서 이 돈을 주시면서 목사님, 밤에 뜨는 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 헌금을 보냅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면서도 그냥 어떤 편한 마음이 아니라 너무 불편해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초대교회에 서로 통용하고 서로 사랑한 것은 그냥 피로를 채워준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증언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무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 경위가 초대교회 무엇이냐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죠. 여러분, 무엇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어요?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네, 어린 자녀라고 나눠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이에요. 우린 나눠줄 게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다른 어린 친구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나눠줄 수 있을까요? 물질도 나눠줄 수 있고요, 시간도 나눠줄 수 있고요, 재능도 나눠줄 수 있고요, 만남도, 혼자 있는 왕따인 친구를 만남을 통해서 만남도 나눠줄 수 있고요, 대화도 나눠줄 수 있고요, 같이 울어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고요, 격려해 줄 수 있고요, 이해해 줄 수 있고요, 공감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는 물질도 나눠주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시간과 재능과 만남과 대화와 눈물과 격려와 이해, 공감만 해주어도 이 시대는 참 귀한 것을 나누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민감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카톡해라, 그냥 전화 줘라, 그냥 만나줘라, 이러한 것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전화를 합니다. 우리 품는교회 성도님들께도 전화를 하지만 생각이 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는 전화를 잘 안 하는데 저는 생각이 나면 전화를 해요. 근데 그것이 시간을 나눠주고 생각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에 난 사람, 레위족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있었죠. 이 바나바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뜻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요,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물건만, 자기의 갖고 있는 것만 나눴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우린 품는 교회는 만들어가고자 1년 내내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있으면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혼자 있으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멀리까지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지 않아도 굉장히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공동체를 꿈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세상의 마음을 갖고는 우린 누구를 위로할 수 없어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그 논리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그 뜻을 받아야 돼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그 물질, 그 재능, 그 에너지를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놀라운 표적,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가 일하는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사람으로 위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고, 그 영혼이 방황하고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민감함을 가지고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을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그것을 행하려고 이 모임 가운데 모이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행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과 울과 상처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아서 주님 주신 것들을 나누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위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이 흥한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고 품길 소원하는 품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위에, 세계 열방 교회 위에, 40일 밤에 뜨는 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